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창세기 32장입니다.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부분,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는 32장의 24절부터 나눌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30절까지 여기까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이제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주로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새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셔야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주로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알아들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었을 거야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비유로 그나마 말씀하셨을 적에 정말 귀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서 그 영적인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참 복된 건데 그나마 비유로 하셨어야만 그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스트레이트라는 내용이 그냥 뭐 말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밭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자아 때문에 그래. 머릿속에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 그리고 거기서 내 생각이랑 맞는 것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맞는 것은 좋아라 하고 내 생각과 틀리면 예수님마저도 그 선을 그어요. 생각이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 내 마음밭이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씨는 좋은 씨임이 분명한데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국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도 전혀 문제는 없어. 그런데 그 마음밭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임의로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국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성경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만 읽는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야.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져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이것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정말 여기 수준까지는 도달하는데 깨닫는 수준까지는 도달하는 사람이 덜어는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지를 않아.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줄줄줄줄 꿰지 못해도 괜찮아. 어느 말씀 하나만 딱 단순무식하게 딱 하나만 알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이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스스로를 경계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또 그 중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감사한 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제가 전하는 제가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나눴어. 근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이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에겐 또 정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기 싫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심정인 거야. 그래서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이 그 구원에서 낙오될까 봐 바울은 또한 자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인데 바울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돼. 그냥 속된 말로 씨부리기는 잘 씨부리는데 마에스트로나라는 사람이 참 말은 씨부리기는 잘 씨부리는데 삶이 받쳐지지 않는다. 정말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저는 진짜 그게 무서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그 진짜 비극적인 거거든. 그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경계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심정을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만지는 거야. 저도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를 조금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저도 무섭고 겁이 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될까 봐. 좀 길게 여러 가지 말씀,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25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의 자아를 못 이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지막 때 내가 깨어있어. 이게 계속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당신은 못 바꿔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도뼈를 작사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은 바로 구약 시대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 환도뼈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인간에게 그 힘의 그 상징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의가 바로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은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
내 생각과 안 맞아. 딱 색안경. 근데 그 생각대로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 차이가 엄청난 거지.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제가 영상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더 느껴. 예전부터 알았던 거지만 말을 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그랬지만 더 실감을 해요. 못 알아들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가 작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의 환도뼈가 작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작살나지 않는 이상, 나의 의가 성령 안에 거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과 연합한 나의 의가 아니라 순수한 육신의 나의 의, 나의 의로움, 나의 자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신앙의 절정은 딴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의 의를, 나의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함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또한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내 자아가 이걸 막아. 지금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는 분은 111명이 됐습니다. 참 부족한 채널인데도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채널인 줄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는 채널은 맞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런 채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채널이지만 종말론이나 음모론이나 그런 거 뭐 어떻게 얘기하나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를 하는 채널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그래서 그동안에도 구독하셨다가 취소하시고 나간 분도 많아요. 왜냐? 그런 얘기 일절 안 하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거든.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설사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오셨다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관심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은 99%가 전부 다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꿈꿨다, 환상을 봤다,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빌 게이츠 생채집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제3성전 어쩌고 저쩌고 그걸 봐서 뭐 어쩌자고, 그걸 알아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 그걸 뭐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못 피합니다. 그걸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휴거의 그 영광스러운 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에 참회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런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 알아가지고 뭐 했을 겁니까? 그날에 가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봤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텐데. 머리로 아는 게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 거지. 왜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환도뼈가 작살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이건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 야곱의 그 강한 그 자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도뼈를 작살낸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도뼈가 작살나는 거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 내 생각, 나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들으실 적에 아멘은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못해. 거의 대부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환도뼈를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작사를 낸 거예요. 위고를 시킨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일생의 과정이야. 그래서 구원은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돼.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절정은 생명에 있는데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것에 그 신앙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앙의 절정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환도뼈가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작살이 나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내가 자아를 쫓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환도뼈를 부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렇게 부셨듯이 위골시켰듯이 나의 환도뼈,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작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또한 우리의 의지가 순종을 해야 돼.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한두 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도 이 부분 가지고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주여 나의 환도뼈를 부숴 주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소망하면서 살기를 그야말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